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함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한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아멘. 네, 오랜만에 저희가 코로나나 여러 가지 때문에 전체가 다 모여서 예배드린 것은 굉장히 몇 년 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이하면서 온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뭘 설교할까 이렇게 좀 기도하다가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들 어떻게 예배하는가, 어떻게 말씀 앞에 이제 집중하는가 하는 것들을 나누길 원해서 했던 것 같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속 나누길 원하고요. 또 오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중요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장의 말씀은 하늘의 영적 전쟁이었는데요. 용과 미가엘과의 전쟁, 용과 아이와의 전쟁이었고요. 영과 해를 옷 입은 여자, 교회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모든 전쟁의 결론은 사단 용은 패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미가엘이 아이가 그리고 이제 여자가 교회가 승리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장부터는 굉장히 재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실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장까지는 과거에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로 주신 말씀이라면 오늘 13장 말씀부터는 초대교회 위로도 되어지지만 앞으로 있을 종말의 때에 어떤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에 대한 실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재미있게 우리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 한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13장 18절 같이 읽죠.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그의 수는 666 여기다가 밑줄 그어 주시고요. 666에다가 동그라미 쳐 주시고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님들 이렇게 열심히 말씀 듣습니다. 밑줄 긋고 동그라미 치고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돼요. 우리가 666에 대하여서 많이 들어봤거든요. 666이 누구인가 하는 것들은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 이렇게 실제적인 이야기들이 13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석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러분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여기다 밑줄 그어 주시면 좋겠고요.
짐승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바다에 산 짐승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짐승을 보니까 여러분 뿔이 10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뿔이 10개고 머리가 7 여기다 밑줄 그어, 머리가 7이고, 그리고 뿔에는 10 왕관이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뿔에는 10 왕관이 있더라. 그리고 그 머리들에는 여러분 신성모독한 이름들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셔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사단도 하나님을 패러디해요. 그래서 이제 12장에 나오는 용, 사탄, 성부 하나님을 패러디하게 되어지고요. 오늘 보게 된 두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패러디한 모습의 적그리스도. 우리 한번 13장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13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죠.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여기까지만 할까요?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밑줄 그어주시고, 짐승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 세 번째 인물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었어요. 이 땅에 올라오는 짐승은 적그리스도, 성령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이제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존재하게 되어지니까 사단도 패러디해서 용, 바로 사단,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 이렇게 세 존재로 존재하게 되어져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제 영광이 내는 하나님의 기관으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이 내는 기관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를 가리켜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여자가 있는데, 여기까지. 해를 옷 입은 여자가 뭐였어요? 여자 교회. 교회는 해를 옷 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면서 하나님을 영광에 내는 기관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단도 사단의 가치를 가지고 사단을 이제 가치를 실현하는 기관을 이 땅에 세우는데, 그 기관이 17장 1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17장 1절. 네, 1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음녀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사단의 가치를 이 땅에 실현하는 기관으로 큰 음녀가 있는데, 그 큰 음녀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세워서 그 제국을 통하여서 사단의 가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해 내게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교회로 되어졌다면, 사단은 용, 사단, 바다에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 땅에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음녀 바벨론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13장부터 그 내용을 자세히 한번 살펴볼 터인데요,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네, 여기까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이었는가? 2절에 보면 이렇게 짐승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짐승은 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짐승은. 그리고 그 짐승이 어떻게 생겼느냐? 표범과 비슷하고 밑줄 그어주시고, 그리고 그 발이 어떻게 생겼고 곰의 발 같고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 데에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리고 표범에다 동그라미, 곰에다 동그라미, 사자에다 동그라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을 보니까 어떻게 생겼느냐? 표범과 비슷했더라. 그리고 그 발은 곰의 발바닥이었고 입은 사자의 입이었더라라고 말하게 되었어요.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다니엘서 7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다니엘 7장.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바다에서 모양이 서로 다르게 생긴 큰 짐승 4마리가 올라왔다.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이 보였으나 독수리 날개를 가지고 있었다. 내가 살펴보고 있는 동안에 그 날개들이 뽑혔다. 그 짐승은 몸을 일으키더니 사람처럼 발을 땅에 디디고 섰는데 사람의 마음까지 지니고 있었다. 다니엘이 짐승을 봤습니다. 4마리의 짐승을 봤어요. 그런데 첫째 짐승은 사자와 같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았다. 세 번째 짐승은 표범과 같았다. 네 번째 짐승은 흉악한 짐승이었다라고 하게 되어져요. 지금 그래서 이 4짐승이 무엇을 상징하는가?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같이 읽죠. 시작. 이 큰 짐승 4마리는 앞으로 땅에서 일어날 내 왕이다. 다니엘이 4짐승을 봤던 거예요. 근데 이 4짐승은 뭐예요? 바로 앞으로 일어날 내 왕, 내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와 같은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짐승과 같은 바벨론의 나라. 그리고 곰과 같은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곰과 같은 나라는 바로 이제 페르시아. 그리고 이제 표범과 같은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헬라의 알렉산더 헬라. 그리고 흉악한 짐승 어떤 나라에? 로마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역사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페르시아에서 이제 헬라로, 헬라에서 로마로 그렇게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4나라가 있는데 오늘 요한이 봤던 짐승은 이 4짐승이 합한 나라예요. 사자와 같았고 곰의 발이었고, 그리고 표범과 같았고 곰의 발이었고 사자의 입이었다는 거예요. 용과 같은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등장하게 될 짐승의 나라,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짐승의 나라는 다니엘 봤던 이 4나라를 다 합한 것 같은 거예요. 바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를 합한 것과 같은 그 나라가 이 마지막 때에 나올 거라는 것입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가 누구냐에 관하여서 많은 학자들마다 또 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로마의 네로다, 로마의 도미티안이다, 아니면 나치의 히틀러다, 공산주의의 이제 스탈린이다, 아니면 북한의 김일성이다, 이제 진화론의 다윈이다, 또 어떤 분들은 EU의 대통령이다, 또 천주교의 교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나타날 짐승의 나라는 바다에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는 훨씬 더 큰 세력으로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 세력은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짐승이 이렇게 마지막 때에 나타날 짐승의 나라, 그래서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은 이 짐승의 나라와 마지막 남은 교회와의 전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세력의 짐승의 나라와 마지막 남은 자 교회와의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인데, 이 전쟁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미 성경에서 뭐 하고 있다? 우리가 이긴다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어떻게 하는가 볼까요? 우리 한번 4절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읽죠.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여러분, 용이 짐승의 권세를 줌으로 밑줄 그어 주시고요. 용이 사단이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줬습니다. 그래서 용에게 경배하며, 용에게 경배하다가 밑줄 그어 주시고, 짐승에게 경배하며 여기다 밑줄 그어 주시고, 이렇게 용이, 사단이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권세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이 경배를 받고 짐승이 경배를 받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경배 받으셔야 되고 우리 예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그 영광과 경배를 누가 받느냐? 바로 용이, 사단이, 그리고 짐승에 올라온 적그리스도가 받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짐승들이 어떻게 경배를 받게 되어지는가에 대하여서 다니엘서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가 가장 높으신 분께 대항하여 말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괴롭히며 정해진 때와 법을 바꾸려 할 것이다. 성도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권세 아래 놓일 것이다. 여기 그가 누구의? 짐승입니다. 짐승이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대항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성도들을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대항하고 성도를 어떻게 괴롭히느냐? 정해진 때와 법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대항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도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가 법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괴롭히더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법을 바꾸고 어떻게 성도를 괴롭히는가에 대한 신뢰가 다니엘서에 잘 나옵니다. 우리 한번 3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같이 읽죠. 시작.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자, 바벨론 짐승의 나라 느부갓네살이 법을 하나 정하는 거예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금상에 절하라는 것입니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풀무불에 던지겠다라고 법을 정하는 거예요. 이 법에 대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거부할 것이 없어요. 그냥 거기에 순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금신상에 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해야 돼. 하나님 사람들에게는 이 법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 법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왜? 사단이 법을 고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히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 세 친구들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짐승의 나라 바벨론이 세운 법 앞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삭과 사드락과 아벳느고는 이 법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는 그럼 어떻게 했느냐? 같이 한번 볼까요? 페르시아도 같이 읽죠. 시작. 이 나라 정승들과 대신들과 지방 장관들과 고문관들과 총독들이 모두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임금님 법을 한 가지 만드셔서 금령으로 내려주시도록 요청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법은 앞으로 30일 동안에 임금님 말고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임금님이 이제 금령을 세우시고 그 문서에 임금님의 도장을 찍으셔서 메대와 페르시아에 고치지 못하는 법을 따라서 그것을 아직 고치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리우스 왕은 금령의 문서에 왕의 도장을 찍었다. 페르시아 짐승의 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법을 하나 만들 어떤 법을 만들었냐면 다리우스 왕에게만 30일 동안 기도하도록. 그래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겠다고 법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이 법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법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10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그 페르시아의 법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거부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가 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문을 열게 되어지고 그가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그 다니엘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이 짐승의 나라들은 법을 고쳐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게 되어지고 그리고 짐승과 사단을 경배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을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 시대는 전통적으로 황제가 죽으면 신으로 추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미티안이 법을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 자기가 살아서 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도미티안이 이제 온 만물의 주인이고 그리고 신이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이제 법을 바꿉니다. 이 법에 대하여서 로마 사람들은 열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로마는 뭐가 되면 신정 나라가 신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이 통치하는 신의 나라가 이제 그것이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법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거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도미티안이 우리의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죠. 죽음 앞에서 그를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만약 도미티안이 너희의 주님이고 하나님이라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예수가 너희 주고 하나님이란 너희를 사자굴에 그리고 화형시키겠다라고 하게 되어지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도미티안이 나의 주요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며 하나님이라 하면서 그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들이 불에 불살라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어 불에 던져지게 되어졌고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졌던 것처럼 로마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자굴에 사람들을 죽이게 되어지고 이제 풀무불 화형시켜서 사람들을 죽여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짐승의 나라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는
법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이제 경배한 사람들, 성도들을 괴롭게 하면서 사자굴과 그리고 풀무불의 사람들을 죽여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도 짐승의 나라 사탄은 바로 이 땅의 법을 고쳐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핍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간통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세상 법은 간통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남편, 남의 아내지만 서로 사랑해서 유치적인 관계를 맺은 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말하기를 간통은 죄라고 말씀하게 되어져. 우리는 세상의 법을 거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법 앞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핫한 이제 이슈 가운데 하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예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사탄은 이 세상을 짐승들이 사는 세상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이건 제정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지면 우리는 동성애가 죄입니다라고 말하게 되어지면 잡혀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동성애를 서로 동성끼리 하는 성적인 것들을 배우게 되어져요. 그리고 남탕과 여탕이 없어집니다. 얼마 전에 이제 LA에서 큰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 여탕에 남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여탕이 난리가 난 겁니다. 이제 그 남자가, 그 주인이 그 남자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남자가 뭐라고 해요? 나는 성의 정체성 여자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를 만약 막으면 그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처벌받기 때문에 주인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여탕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교회는 차별을 금지하는 데 가장 앞장섰습니다. 왜? 로마의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되어졌고 교회가 로마를 이제 이렇게 정복하게 되어졌느냐?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 가정교회들을 오면 혁명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이제 이 가정교회 와서 보니까 거기에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차별이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전부가 다 그 안에서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주인과 종이 형제고 자매가 되어지는 것이고 부자와 가난한 자, 약한 자와 강한 자가 형제와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에 철저한 신분 차별이 있었던 그 시대,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 로마 사람들이 그 가정교회 와서 보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이런 몸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많은 로마인들이 기독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일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차별이 언제 없어진 줄 아세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나라에 차별이 없어졌어요. 신분이 이제 주인과 종, 양반과 그 다음에 쌍놈, 천민의 신분이 없어지게 되어지고요. 남자와 여자의 신분이 없어지게 되어 어른과 아이들의 신분이 없어지게 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늘 차별 금지를 철폐하면서 그걸 앞장서 왔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은 반대하느냐? 여러분, 각자의 차별 금지법들이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법, 여성 차별 금지, 이런 것들이 각자의 법들이 다 있어요. 근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하나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로 만드냐? 거기에 슬그머니 뭘 끼워 넣냐면 동성애 차별을 끼워 넣는 거예요. 동성애 차별 금지법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그 안에 슬그머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끼워 넣고자 하는 것이 바로 동성애 차별 금지를 끼워 넣고 싶은 거예요. 만약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어지게 되면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동성애자를 와서 줄을 서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목사님 거부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자들 그 음란과 그 에이즈 가운데 우리는 건져내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게 죄라는 것들 그들이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동성애가 죄요. 그리고 거기서 그들을 건져내는 것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들을 사랑해야 되긴 해요. 그러나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동성애를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 땅은 짐승들이 사는 세상이 될 거예요. 동성애는 대부분 호기심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시작했다가 그것이 동성애자가 되어지는데 그 호기심 어디까지 가냐면 수간까지 가는 거예요. 동물들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도 유럽에서는 동물들과의 성적 관계가 비일비재하게 되어져요. 이제는 남자가 남자를 아내로, 여자가 여자를 이제 남편으로 이렇게 삼는 시대를 넘어서 동물들이 이제 차별금지법이 되어지면 동물들이 남편이 되어지고 아내가 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짐승들이 사는 시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나라는 이 짐승들이 사는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법을 만들어서 그 법 가운데 우리를 이제 엮게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묶이게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될 겁니다. 전 세계가 참 그러고 있어요. 유럽이 시작하게 되어졌고요. 이제 기독교 나라였던 미국이 무너졌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2000년부터 계속해서 법이 올라왔지만 우리 기독교와 천주교가 적극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 되어졌지만 곧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짐승은, 그래 짐승의 나라, 이제 바다에 오르는 짐승은 이제 한 세력이 아니에요. 히틀러, 스탈린, 김일성 한 세력이 아니라 전 세계가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주관자 사단의 밑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법을 제정하면서 전 세계가 기독교를 이제 코너에 몰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이 일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할 뿐만 아니라 이 일들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우리는 이것을 막아내야 되고, 만약 이 법이 제정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곳에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선포해야 되는 것이고요. 감옥에 갇혀간다 할지라도 교회는 끝까지 우리 남은 자 교회들은 그거에 대해 거부하면서 우리는 다니엘 세 친구들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풀무불과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이렇게 바다에 오는 짐승과 교회가 어떻게 싸울 것인가, 또 어떻게 그것을 이겨갈 것인가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다에 오는 올라온 짐승은 적그리스도인데요.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지금 말씀했던 과거에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페르시아, 다리우스, 그리고 헬라의 이제 알렉산더, 로마의 시저, 이 정도였다면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는 모든 세계가 다 적그리스도의 세계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법을 제정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게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집니다. 이 일에 교회는 남은 자 교회 성도들은 어찌하는 이 일에 반대하면서 거부해야 될 것이고 이 싸움들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갈 것인가, 어떻게 이겨갈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